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번 주간에 우리 단체와 또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인 축제인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번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또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번 주가 우리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아나가는 중에 하나님이요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지난 주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그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땅을 전부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부르냐? 모세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러면은 후계자를 우리말로 하면 다음 세대 렘넌트를 세워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런데 그냥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지 않고 오늘 27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게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신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더 아주 사실적으로 나왔죠. 지금 성경에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렘넌트 대회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리고 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면 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 가문의 현장,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되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렘넌트.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요, 여러분이 서론에서 한 가지가 딱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렘넌트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는 이 영적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성경에 쓰임받은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비밀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최고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실제로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비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육신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로 지도자로 세웠냐? 이유가 하나입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오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쉽습니다. 세상 살리기 쉽다니까요. 현장 나가서 그 현장을 살리기 쉬워요. 왜 쉬우냐?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 삼아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생을 걸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건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말 중에서 영끌이라는 말이 있죠. 영끌. 그게 무슨 말이냐?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럼 주식, 코인, 부동산 나오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를 알고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한다는 말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생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인 거에, 눈에 보이는 거에, 돈 벌고 성공하는 거에 내 영혼을 끌어다가 넣을 정도로 그렇게 생을 건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만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조금만 가지고 누린다면은요, 그 사람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번 주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비밀을 실제로 소유하고 실제로 누리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영적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영적 축복.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원래 주신 영적 축복과 인간의 문제입니다. 원래 주신 영적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그게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축복.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모든 동물을 만들 때, 모든 식물을 만들 때, 모든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없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때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요, 모든 뭐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때의 가정도, 이때의 업도, 이때의 모든 사람 관계도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주신 영적 축복.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만든 인간이 그 축복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렇죠. 우리 복음편지에 나오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속에 빠진 거예요.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거고 그 배후가 바로 계시록 12장 7절 9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보세요.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네 힘, 네 능력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왜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을 걸고 복음을 전달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어른들이 헌신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는요, 모든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요, 모든 세상에 있는 내용이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최고다. 네 힘, 네 능력대로 살아라. 너 자신을 네가 발견하고 네 주관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전부 우리 렘넌트들이요, 보고 듣고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 이 3절에 보면은요, 사단이요, 참 이 사단이요, 정확하게 알고 공격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공격했냐?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육체가 되냐? 완전히 영적인 걸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 반대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전부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이 4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말씀을 줬더니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모여서 뭐를 쌓아요? 탑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원래 인간에게 주신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축복, 이 축복을요 놓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네가 중요하다, 네 자신이 중요하다,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다, 성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요 사람을요 완전히요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일 먼저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을요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전혀 이 영적인 걸 몰라요. 진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요 전혀 몰라요. 이게 지금요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그 안에 있는 축복이요.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해야 될 게 뭐냐? 복음과 그 안에 있는 축복. 제일 첫 번째 발견하고 보아야 될 내용이 뭐냐? 원래 주신 영적 축복과 인간의 문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내용이 뭐냐? 복음과 그 안에 있는 축복.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돼서 완전히 홍수로 멸망받는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복음을 주신 거죠. 바벨탑을 쌓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가나안으로 가라.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의 생애에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말씀을 받으면서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요, 나에게 완전히 깨달아질 때, 이 복음이 체험될 때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이 16절에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듭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뭐 딴 거 필요 없이 뉴스 보셨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개인과 가정에요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축복을 받은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나에게요 정말 들려지면은요 그 사람 인생이에요 완전히 전환점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요. 현장에서 보면서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요. 나에게요. 완전히 답으로 올 때 그 사람 인생이요. 변화되는 걸 봤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그 김포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 불신자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싶었대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었대요.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더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꼭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간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연락처를 받아서 좀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분이 목사님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반 사람하고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했는데 이 더운데 여자분인데 코트 입고 다닌대요. 그리고 완전히 머리도 그렇고 도저히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가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한대요. 교회를 몇 번 가자고 했는데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사람이 교회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냐. 제일 먼저 이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라. 그래서 그분이 이 복음을 이제 전달했나 봐요. 이제 그 개인에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복음이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힘든 거 아니냐. 영적으로 힘드니까 지금 저럴 수밖에 없지 않냐.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냐.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성도님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라. 그리고 안 되면 나한테 전화를 연결해라. 내가 전화라도 복음 전하고 이분이 복음을 듣겠다면 그 지역의 사역자하고 연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끊었는데 금요 전도학교 마치고 갔는데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그 전도 대상자가 옷 다 갈아입고 머리도 다 이렇게 정리하고 교회 가기로 했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먼저 요 기도문을 읽어줘라. 영적 기도문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 간사님한테 복음편지 보내달라고 해서 복음편지 그 복음편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주고 정리해줘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해요? 제일 먼저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요,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을 때요, 그 사람의 신분이요, 그 사람의 운명이요,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로 이제 우리가요, 현장에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체험했고요. 지금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머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2부의 렘넌트 데이 메시지 때 또 같이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렘넌트가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아, 그렇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다. 이걸 정말 우리 렘넌트가 깨닫고 공부하고 현장 간다면요, 반드시 승리하고 그 현장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게 마지막 말씀이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요?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이번에 그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용한 무당.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런 현수막 있더라고요. 갓 신내린 무당. 그렇죠? 갓 신내린 무당, 신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 진짜 찾아가 봐라. 그러면은 보고 안다. 렘넌트 안에, 구원받은 자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안다.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진짜 이 답을 내세요. 그래야 이제 결론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이 머무는, 영이 머무는 그 타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오늘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요, 야, 진짜 제 수준이지만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런데 고민이 뭐냐?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피곤해서 조는 분도 있고 자는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말씀 듣는 분도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잘 듣는 렘넌트, 안 듣는 렘넌트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줄까? 이게 믿어지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는데 저는 이게 어느 날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이 영적인 이 사실과 이 영적인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과 영적인 문제,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요, 실제로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요, 정말 나에게 답이구나, 정말 나에게 길이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믿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축복이 회복됐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오늘 말씀이요. 그렇죠. 그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축복을 받았구나. 자, 그러면은요. 3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제일 첫 번째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보고 불신자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는데 불신자 바로 왕이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렇죠.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가. 그래서 여러분요, 서론에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쉽습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고 전부 육신적인 게 기준이고 육신적인 게 다기 때문에 조금만 영적 비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축복 누리면요, 불신자가 알아요.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집은 뭔가 다르다. 아, 저 사업장은 뭔가 다르다. 저 사장님은 뭔가 다르다. 알게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아닙니까?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신 이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겠어요. 왜 그랬어요? 사무엘이요, 어릴 때 성전에서요,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을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죠. 엘리 제사장.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그때에 사무엘이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요, 이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주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간에 렘넌트 대회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다윗에게 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네 번째요, 많이 있는데 다 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야가 엘리야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내나요? 딱 하나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얘기 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기도 제목이요.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전의 성경이고 지금 성경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 진짜 응답받고 세계복음화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 그 영적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돼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던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축복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오늘 내용에요, 이 말씀이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요. 바울에게 굉장한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놓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해결한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오늘 똑같은 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원어에 보면은요, 장막을 치다요, 텐트를 치다요. 그리스도가 텐트를 치고 우리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텐트를 치고 내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텐트를 치고 내 사업 현장, 내 업의 현장에 머무는 겁니다. 내 지역 현장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갈등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러분, 오늘요, 말씀 완전히 잡으세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업의 현장을 살릴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되는 거다. 우리 지금 늘 듣는 말씀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하면 되는 거다. 정말 여러분이요, 깨닫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답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요. 여러분은요. 그렇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시간. 이거 회복해라. 조금만 하면 돼요. 오늘 렘넌트 메시지 때 나오겠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시간을 진짜 만들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는데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삶과 내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 이 시간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머물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시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서밋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을 실제로 만들어라. 만약에 우리 렘넌트가 진짜 이 사실이 믿어져서 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 시간을 정말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는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이겁니다. 집중. 그래서 여러분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정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하시는데 메시지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15강의를 주셨어요. 15강의 메시지를 주는데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강의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 나를 보좌화시켜라.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 시간, 나를 보좌화하는 그 시간만 있다면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조금만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정식기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요,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요, 이 예배 기도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만 일, 사건, 문제 만나면은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무시기도. 여러분, 진짜 이 시간 가죠. 여러분, 오늘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머무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진짜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시간.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태안에서 우리 장로님 계속 말씀 듣다가 처음 예배 나오신 분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이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하루에 시간이 많으면은요, 계속,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잠깐만이라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귀한 분에게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안 살리고 주변에 많은 지금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간 만들어. 주일날 예배 때 이 시간 만들고요. 그리고 이번 렘넌트 데이를요,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간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뭅니다. 그렇죠? 그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간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보는 이번 주간이 되어지고 이번 렘넌트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